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묵시적인 내용과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영광스럽게 회복될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30살이 되던 해에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BC 59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는 BC 605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고 요야긴 왕을 포함하여 두 번째로 잡혀온 지는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주로 심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회복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특히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영적으로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두 차례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지는 않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유다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 만한 귀족이나 지도층 인사들을 끌고 갔고 또 자기 나라에서 교육시켜서 써먹을 만한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략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자기들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지내는 것 같고 나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먼 곳에 포로로 잡혀온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영적 상실감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고 커다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합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나는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것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건강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쉽게 되고 문제 해결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들은 꼭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합격하는 일도 나는 매번 떨어지고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만 채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낙오자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환경도 도와주지 않고 체력도 금방 바닥이 나고 마음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과 떨어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상실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며 여러 나라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잠깐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의 중심 부분으로 거룩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이 있던 나치 수용소에는 이러한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나 하나님은 이 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형통할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였고 애굽을 의지하여 벗어나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금방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우상과 미운 물건들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은 새로운 신분의 약속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로암미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그들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때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참다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함께함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데도 못 본 척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 냄새나 라고 하면서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면서 야, 이거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이후로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녀가 싫어하는 일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끊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려놓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그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야 우리 안에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